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다세연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신희라고 합니다. 다세연은 여러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복하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혹시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영역을 8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 안에는 믿음, 영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소망, 그리고 순종 영역이 있었어요. 이 8가지 영역이 한 사람 안에서 골고루 자라갈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2번째 시간 생활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사이버 상담소에 올린 고민들 중에서 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어요. 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코앞인데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잠만보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평생 잠만 자고 싶어요.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들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고민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몰라, 될 대로 돼. 난 그냥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래. 막막하고 막연하니까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도 많더라고요. 귀차니즘과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 의욕 없이 지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는 뭘까? 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활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한다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활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 8가지 영역, 그 중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영적 훈련과 함께 앞으로 다루게 될 지적, 정서적, 관계적 능력들이 내용물이라고 한다면 생활 영역은 그것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생활훈련이 잘 돼야지 영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깨진 그릇에 물건을 담아본 적 있어요? 그릇이 훼손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라고 하더라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하고 다양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활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생활훈련이지만 우리는 그 훈련에서 열애될 때가 많아요. 넌 그냥 공부만 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누가 너더러 집안일 신경 쓰라고 했어? 많이 들어본 얘기인가요?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짜여진 시간표, 스케줄대로 살아갑니다. 학교 시간표도 그렇고요. 학교 일정도 대부분 그래요. 가정에서도 공부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심지어 방 청소나 식사하고 난 빈 그릇을 치우는 거, 또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는 것도 공부 때문에 열애될 때가 많죠. 부모님이 또 어른들이 정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동생은 직업군인이에요.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대로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입대한 병사 어머니셨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여보세요? 예, 제가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걔가 신발끈을 못 매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혼내지 마세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20살이 넘는 건장한 청년이라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발끈을 한 번도 매보지 않았다면 맬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스스로 일과를 운영해보는 이런 것들 해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주위에서 요구하는 급한 일들을 해결하느라 급급하면서 지내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 스트레스고, 또 반대로 막상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나 자신도 스트레스인 거죠.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고 어떻게든 이것을 해소시킬 분출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이 중독이나 일탈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생각 없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탕진됨으로 돈을 막 써보기도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생활의 질서는 무너지고 시간, 재정, 건강, 에너지를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생각하죠. 어차피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포기하셨을 거야. 너무 복잡해서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뭘 선택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네가 아직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라. 난 또 세상은 넌 틀렸어. 그렇게 게을러서 그렇게 의존적이라서 뭘 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조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이든인데 얼마나 영민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글쎄 돌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쯤 되면 뛰는 애들도 있다는데 얘는 걸을 생각을 안 하니까 주변에서 조심스레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얘가 걸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발육이 상당히 느리네. 다리 근육을 키워줘야 하는데 부모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말도 못했던 때라서 이든이 생각을 들어볼 순 없었지만 이든이는 걷는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면 발을 내딛지는 않고 엉덩이로 쭉 빼고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이든이를 바라보는 가족들 중 누구도 이든이가 못 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늦을 뿐이지. 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그치만 역시나 다리에 힘을 주고 제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고 또 하더니 스스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위태로워 보이긴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떼면서 걸음마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뛰어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서는 연습부터 하면 된다고. 쉽지 않지만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고. 네 곁에서 네가 다시 시작하기를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다시 일어서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삶의 방향을 찾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기억하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듯이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는 분명히 기억했는데 시험만 되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주일이면 하나님이 어렴풋이 생각나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허다합니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쌓아야 할 스펙도 있고 경험해야 할 것들도 있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도 가봐야 할 곳도 많으며 신경 써야 할 일을 기억하고 에너지를 쏟는 것도 버겁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이리저리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작은 희망도 생기고 몸이 고단하고 피곤해질 때쯤 남들 부럽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처럼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시시각각 변하는 입시제도와 전략, 문화와 트렌드, 세상의 요구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정작 기억해야 할 분 하나님은 한 점처럼 소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돼요. 어떻게든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로 안에서 헤매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자리만 맴도는 삶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 수많은 개인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세우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부르실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젊을 때에는 힘이 넘치지만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마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과 끝의 그 사이, 그 시간 동안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해는 밝게 세상을 비추며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귀한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은 남들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찮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한 모든 존재는 그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치를 부여하세요. 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은 나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세 번째, 매일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유한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해졌어요.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목표가 필요해요. 한 주, 한 달, 1년, 10년의 목표와 계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쉽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목표를 세우기 위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지, 미뤄도 되는 일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어렵겠지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실패는 없어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세운 하루의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으로부터 삶의 동력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옮기시는 그 자리에서도 동일한 힘과 에너지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열심히 잘 지내봐야지 라고 생각했어도 막상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라며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그때 다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었고 그래서 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중요한 일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입니다. 사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의미도 찾고 만족감도 얻고 또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중요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목적과 성취감을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초성 게임 해본 적 있어요? 초성만 보고 전체 글자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옷, 리을 하면 네, 사랑이고요. 디귿, 이응, 시옷, 디귿 하면 여러분들 있죠? 네네네,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건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지읒, 시옷, 지읒, 이응, 시옷, 지읒, 이응, 이응, 히읗, 시옷, 히읗, 이응, 지읒, 시옷. 네, 정답을 아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없는 문장은 아니지만 사실 초성만 보고서는 전체 내용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죠. 아를 넣어보기도 하고 어를 넣어보기도 하고 두 번째 글자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또 첫 번째 글자가 틀리면 소용이 없고 선택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매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매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해 갈 수 있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해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알죠? 아마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존경받으며 인정받는 리더였죠. 그가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였어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란 책의 일부를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링컨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업무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단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은 단순히 나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지요. 알다시피 지금은 세계인에게 기억되는 위인으로 평가받지만 사실 링컨의 삶은 실패와 불행의 연속이었죠. 연이은 낙선과 사업 실패, 가족들의 죽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도했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미국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생각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일을 해내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내가 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과 일을 디자인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골 중에서도 진짜 시골, 산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을에 슈퍼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자를 사 먹으려면 차를 타고 17km를 나가야 돼요. 여의도에서 한 잠실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동안 마음 먹고 길가에 서 있어도 마주치는 사람이 채 10명이 되지 않은 그런 시골인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꼭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구나. 정말 앞을 봐도 산이고 뒤로 봐도 산이고 오른쪽을 봐도 산이고 왼쪽을 봐도 다 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좁디 좁은 하늘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도 있다던데 더 넓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어학연수를 생각하고 돈을 모았어요. 1,000만 원을 생각했는데 한 700만 원 정도가 모였어요. 영어도 못하고 지인도 없는 상황에서 700만 원으로 캐나다를 간다는 건 좀 무모한 것 같기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필리핀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경험이 없을 때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혼자 해외에 나간다는 것이 사실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인을 활용하려고 했어요. 친척의 친척 중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죠. 도움을 요청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꾸만 재촉하는 것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나는 한시가 아까운데 하루가 너무너무 급한데 마음은 너무 조급한데 일이 진척이 안 되니까 그때서야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대한항공도 괜찮고 아시아나도 괜찮아요. 날짜 잡고 티켓팅하게 해주세요.
너무 급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금식도 작정했어요. 그리고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다양한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드디어 3일째가 됐어요. 금식이 끝나가는 3일째 저녁에 두둥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랬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보내주세요. 필리핀이라도 보내주세요. 원래 캐나다 가고 싶었지만 돈 없어서 필리핀으로 튼 건데 제발 이것만이라도 라고 했던 기도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고 여러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조급하고 급했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가도 괜찮았어요. 어떤 상황이건 모든 게 다 은혜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지방에 있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뉴질랜드 선교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떠냐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시험과 면접을 본 후에 저는 그 다음 해 필리핀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같이 장학생으로 선발된 친구들과 좋은 우정을 쌓을 수도 있게 되었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딱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연으로 생각하겠죠. 운이 나쁘다, 운이 좋다, 아니면 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나 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이 기도. 해야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사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죠?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학원 보충도 있고 아르바이트에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가끔씩 문화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저도 그런걸요. 하나 하고 나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고 특별히 바쁠 것도 없는데 늘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진짜 하루가 딱 30시간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하고 싶은 일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만큼 바쁘게 사신 분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란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이루셨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지막 생에는 늘 미련이 남는 걸 봤어요.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때 좀 더 잘 해볼걸. 그런 후회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양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마가복음 1장 후반절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적인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첫 시작부터 진짜 엄청나게 바쁘셨어요. 함께할 사역자들을 부르신 후 쉴 틈 없이 일하시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쉴 새 없이 일하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가 저물자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해질 때부터 밤새도록 예수님께 몰려온 온 동네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봐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시려고 어디론가 가셨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36절,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말씀드린 걸 보면 아마도 여전히 병고침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아이고 미안. 사람들이 찾으니까 얼른 가자 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와는 전혀 어긋난 대답을 하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서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시던 일 똑같이 하실 거면서 말씀 전하시고 귀신 쫓는 일 하시면서 근데 왜 갑자기 가시려고 하는 걸까? 진짜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들 들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저 아픈 사람들 다 버려두고 그냥 가신단 말이야? 저 사람도 어떡하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특별히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 그 똑같은 일을 하실 건데 말이죠. 너무 힘드셔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밤새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셨어요. 당신이 지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한 시간, 곧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일어나셨어요.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긴급하고 급박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이 되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겐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임을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죠. 그리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들은 당장 몰려온 병자들을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아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너무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예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날 아침에 큐티를 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것이 마치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말을 하지 않거나 또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외딴 섬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막 이렇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려는 노력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우리 가운데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삶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삶이 복잡한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삶이 바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너무 단순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만을 생각하면 됐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도 하나님의 우선순위 알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면서 단순하게 살고 싶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저 혼자 호공에 소리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냐고요. 맞아요. 하얀 도포를 이렇게 입으시고 광채를 바라시면서 막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자녀야 하며 귀에 막 쟁쟁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전에요, 저희 학교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오셨어요. 독일 분이신데요, 나이가 90이 넘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어렵게 모신 거니까 아무리 바빠도 꼭 강연에 참석해야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죠. 역시나 명성이 자자한 분이셔서 그런지 세미나실에 사람들이 막 찾더라고요. 몰트만과 그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교수님, 또 논찬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드디어 발제가 시작됐어요. 막 독일어로 막 살라살라 하시는데 글쎄 제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발제물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한글로 보기 좋게 정리된 발제물에 다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직접 그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을 이렇게 직접 뵐 수 없어도 이분의 책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구나. 이분의 생각, 사상, 이분의 가치. 왜냐하면 책에 다 나왔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분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연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단지 관심이 없어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삶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웁시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시간을 보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어요. 둘째,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이른 새벽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아주 소중한 일들을 함께 디자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하루 중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묻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선택을 연습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셔서 집중하셨을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럴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순간 앞에서 평소처럼 습관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선택해 보는 연습을 실천해 보세요.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몸도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끌려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휩쓸려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온전하게 디자인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매일매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건 스티븐 코비 박사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강연했던 내용인데요. 큰 유리병에 담겨있던 큰 돌, 중간돌, 조약돌, 모래를 바닥에 다 쏟은 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유리병에 넣어보라고 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놓지 못했죠. 왜냐하면 일정한 법칙 없이 아무렇게나 막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티븐 코비 박사가 큰 돌을 넣고 다음 중간돌을 넣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을 조약돌을 넣어 채우고 마지막으로 모래를 부어 남은 공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리병에 모두 다 들어갔어요. 이것을 시간 관리에 비유해서 시간 계획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면 버려지는 시간이 많지만 큰 돌부터 넣어서 계획을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큰 돌이 의미하는 건 뭐고 중간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돌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말합니다. 중간 돌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고요. 조약돌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모래는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돌은 무엇이고 조약돌은 무엇인가요?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선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화분 안에 필요한 내용물들을 지혜롭게 잘 채워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결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파이팅!